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는 진리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받으려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지옥 그 배경 속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건졌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변함없는 사실이고 참 진리고 생명이고 여러분들에게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완전히 확립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 나라가 왜 자꾸 당할까요? 계속 쳐들어오고 침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요,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무지함에 있는 이런 게하시 같은 청년 신하는 늘 그 상태로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라 하고 나무랄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가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했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눈이 열리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여러분 힘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과 사람과 교회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했습니다. 영적 전염병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참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후대 올바르게 키워서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골든타임을 사수해라.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놓치고 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실패의식 속으로, 비교의식 속으로, 열등감으로, 상처로, 이 지나간 과거에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료수 콜라 뚜껑만한 거를 보면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 눈앞에 딱 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작은 문제인데요, 문제가 터지면요, 한국에서 연출을 잘하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보면 맨날 머리 묶고 들어 눕는 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닌데 머리 싸매고 이제 들어 눕는 거 있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손수건이 있는데 이게요, 별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펼쳐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딱 여기 갖다 놓으면요, 세상이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잠깐 내려놓고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애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뭐냐? 맡긴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지, 내가 한다고 붙잡고 있는데요,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우리의 과거의 이런 상처들가요, 흙탕물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더 교회화가 되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데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흙탕물처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하고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인대요. 그리고 TV를 보다가도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위를 눌리냐? 귀신이 보이냐? 가위가 올 것 같은데 하면 가위가 와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과일을 누리고 평생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때부터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불면증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치유되는 게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실제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근데 그 잠을 너무 깊게 잘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할 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내가 고민하고 간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내 머리에 집을 짓습니다. 기둥을 막 지붕을 지어요. 그리고 막 둥지를 틉니다. 이 가지 저 가지 막. 그럼 여러분 새를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서 와 멋지게 짓네. 와 구경한 사람 있어요? 기똥차네. 와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란 새 한 마리 날라와서 이 생각 저 생각 지구 한 바퀴 방구석에 앉아 있는데 오만대만 생각으로 머리가 이렇게 구경하고만 있는 거죠. 털쳐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문제들은요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갈등 사건 속에서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단은 왜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문제로 보게 하냐? 집착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여러분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서 나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자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지킴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못 지키면요 어느 날 분열 상태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씩 끝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이 백수들 보니까요 백수가 제일 바쁘더라니까요. 진짜 바쁜 사람은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가지고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근데 누가 진짜 바쁘냐? 생각만 바쁜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머리만 바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지금 아무것도 일이 안 돼. 뭐 일주일 지나도 그거 일을 한다니까. 왜냐? 머리가 바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극소화시켜요.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 반대에 많은 문제, 상처, 갈등, 위기 이거를요 극대화시켜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만큼요 내게 크게 다가오게 만들어서요 만든다니까요. 오늘 이 솔로몬이 나오지만 결국은요 서밋들이 나중에 큰 자리에 올라가서 다 무너져요. 대한민국의 서밋들 보십시오.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는데 그냥 서밋이 되니까요 말로가 전부 다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잘나서 자살하고요, 의로워서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은 깨끗하다고 증명해 자살하고요. 다 자살해요. 결론이 자살인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결론이 다 자꾸요 창세기 3장 11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렘넌트부터 모든 종교인이 딱 가슴에 간직해야 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기 기도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에게 마음이 딱 하나로 일심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갈라진다. 문제가 온 거예요. 내 마음이 가정으로 딱 마음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우물을 파고 계속하면요 뭐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다양하게 체험 활동은 했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걸고 그죠?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길 기도드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 나에게 중요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일심해야 돼요. 저는 일심할 수 있다는 게 힘인 것 같아요. 일심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것 같고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께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안 빠지잖아요. 지각도 안 하잖아요. 힘과 뜻과 마음 다 모아서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의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사랑을 들이지 않아요. 시간 될 때 하고 감정대로 하고요. 남으면 하고요. 기분 내키면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응답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좌 힘을 가지고 유기를 승리할 힘을 갖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결국은요 키는 뭐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무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뜻과 마음과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두고 살아갑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의 한 달 카드 내역서를 보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면 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고 어떤 랩런트가 다 봤더니 목사님 나는 먹는 거에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 가기가 포럼을 하는 이런 말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먹는 거에 쏟아붓고 여러분은 어디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결국은요 24 하도록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넘어서 전도 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냥 개인 전도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무브먼트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줄 믿습니다.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살아요. 역동케 되어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복 그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뭘 누립니까?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홀 하트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뭐요?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뭐 키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 뭐 할 때요? 오직 할 때.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이 갈라지면 힘이 안 된다니까요. 저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한 사람들이 오직의 답을 가진 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요 어느 날 발견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모여 기도에 힘쓰는 거구나. 기도밖에는 없구나. 유일성의 비밀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미스바 운동이죠.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새신자부 때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건물도 교회지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예배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진짜 현장에 내 마음을 전체 전심을 어디 둬야 되냐? 교회를 살리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재창조의 비밀의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을 했더니 하나님이요 모임의 축복을 하시죠. 모일 때 역사라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뭡니까? 그날
그곳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날에 하나님은요 15나라 문 열고요 3천 제자 일어나고요 교회가요 모든 곳으로 말씀을 하나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모든 걸 전도 선교의 생명 거기게 되어진 거죠. 뭡니까 키는요?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과 세계복음화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네스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모임을 사수해라. 모든 계층별로 여러분들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에는요 무엇을 여러분 전달할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이 온 세월 동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들어간 이 복음의 각인이 이제는요 열매로 나와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진짜 모일 때 이유를 알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실제 삶을 근본을 치유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의 치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치유가 곧 서밋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서밋 되려고 하지만 영적 서밋이 되려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 오늘 가정과 교회와 내 산업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견고한 진이 오늘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근원 치유가 일어날 때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언약을 개인들이 간직하고 일심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치유의 응답을 주신다. 자활이 돼야 되도록, 스스로 일어나도록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저 여러분 힘이 있다는 뭐냐면 갱신할 수 있는 게 힘이고요 응답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 굉장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오던 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다?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뭐냐? 나를 인정해라. 내가 완전 복음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없이도 사라짐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가 전혀 237, 5총력 상관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솔로몬의 실수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다윗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냐? 각 나라의 모든 걸 다 살리고 번창할 뿐만 아니라 이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는 게 꿈이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통치 번영, 지혜를 상징하고 어마어마한 축복, 부귀영화로 누렸던 게 솔로몬입니다. 과학적으로 교회사, 세계사를 봐도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다니까요. 뭐 로펠러 이런 비교도 안 될 만큼 솔로몬은요 최고 부귀영화로 누렸어요. 그런데 이 말로가요 비참한 거 있죠. 타락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했던 말이 뭐냐?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면요 성전 건축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하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썼잖아요. 저는 어릴 때 복음 모를 때요 부모님하고 교회에서 무조건 잠언서를 많이 읽으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 똑똑해진다고 잠언서 지혜를. 제가 기존 교회 있을 때 머리 똑똑해진다고요 잠언서 읽으라 했다니까요. 지혜를 주신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지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그 축복을 받아놓고도 외교적으로도 명성과 번영을 얻고 병거, 군대도 막 강화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화시키면서요 많은 부분들을 업적을 남겼지만 어떻게 돼요?
외교라는 핑계로 이방 나라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여자들하고요. 그 단숨에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일천궁녀를 사랑해버렸어요. 그래갖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일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천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우상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명 만나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2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런 세월을요 완전히 버려진 거죠. 하나님께 아까 말했잖아요.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외교라는 목적으로, 아니 복음 떠나서 보면요 멋있는 사람이고 외교적으로 보이고, 이야 어떻게 남자답고 막 아닌 거죠. 복음 없는 외교는 멸망인 거예요. 복음 없는 정치는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응답받고 축복받았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번 빛을 발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저부터 다 같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도단성운동,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청년 게하시의 유관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나라 지금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쳐들어오니까요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18만 5천 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 안 보이니까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힘 빠지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안 보이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전과 수도권과 전 세계에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영적 최전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영적 최전방이 무슨 말입니까? 사냐 죽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시간이 가고 밤낮이 바뀌고 해도 교대로 늘 파수꾼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는 등대는요 늘 밤에 불을 켜서 안전하게 배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불 꺼버리고 가고, 기분 나빠서 불 꺼버리고, 장난으로 켰다 이렇게 해보세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든요. 파수꾼인데 에라이 집에 가버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안 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기분 내키면 오고 들어오면 안 오고 파수꾼이, 그런 파수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최전방에 서 있다. 지금 이 도단이 어디입니까? 그 텔 도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북쪽, 세겜 북쪽 22km의 지점에 있는데요 30m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견고한 요새가 바로 이 도단이라는 곳이죠. 그곳은요 굉장히 우물도 많고 목장지대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곳이 바로 이 도단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략함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린 곳이 바로 도단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망대 요새를 세워놓고요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걸 미리 엘리사는 딱 파악을 하고 왕에게 알려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요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8절에 보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사람이 나오니 그곳을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방비하게 했던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아람 왕이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서요 신복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추궁합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다고. 도대체 이 엘리사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 잡으러 간 게 어디냐? 이 도단이라는 사실이에요. 18만 5천 명이 도단으로 보내진 거예요. 밤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된 겁니다. 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요 아람 나라의 병거와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면 현실이 커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놓치면 우리는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하루를 움직이고 무엇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보고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능히 나가십니까? 오늘 나를 보고 현실을 보지 말고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주인님 어떻으면 좋습니까? 16절에 엘리사가요 대답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때 시종의 눈이요 열려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때요 이 뭡니까? 제대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요.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얘네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 다시요 사마리아로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요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요, 우리가 다 쳐 죽일까요? 눈이 안 보이는데 절에 찬송 다 죽여버릴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랍니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빵과 물을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을 때 여러분들 300%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여유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여유가 있으면요 앞뒤 다 좌우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요 사람이 생각도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전체를 자꾸 봐려면 여유 있게 영적인 여유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게 힘인 거였죠. 2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위해 넉넉히 음식을 베푸고 먹고 마시고 돌려보냈다. 이후부터 아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면 안 싸우고 승리한다니까요. 그런데 솔로몬도 실수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게하시도, 이 청년도, 이 시종도 왜 실수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하신 걸 보지만 안 보이니까요. 그 영적인 무지함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으로 끼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외에는 다 영적으로 왕들이 무지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마저도 사실은요 인본주의를 쓴 것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25세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을요 29년 약 3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무너뜨린 게 히스기야였다니까요. 히스기야가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왕 중에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이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도 감히 그죠? 공격했어요. 예수님도 건드렸다니까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사단이 공격 안 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권세를 놓치도록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히스기야 볼게요.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였던 게 히스기야였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게 원래 히스기야라니까요. 언약 가진 자의 모습이 뭐냐? 사단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게 바로 이 길이란 말이에요.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밤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6년 만에요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고, 이 히스기야가요 그런 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내 모든 걸 다 여호와께 집중해야 될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언제 문제가 시작되고 언제 사단이 딱 공격하고 언제 무너지냐?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지 않을 때, 사단이 왜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내가 자꾸 생각에 잡히고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내 영적 문제가 계속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씀 중에 졸리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예배 시간마다 잔다. 그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제 말씀을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소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게 맞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내가 왕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안은 닫히고 육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질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비위를 맞추면서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지금 애원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이제는요 히스기야가 내 밥이네 하고 이제 욕을 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줍니다. 이제는 자 보세요.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만 주면 되는데 그것 다 못해서요 성전 안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내 배경이 하나님을 놓치면 내게 있는 건 모든 것 다 사단에 다 갚아줘요. 다 바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쫄딱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빛의 경제가 회복 안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빛의 경제 받아 마음껏 세계복음만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들지 말고 발을 들지 말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한테, 자 어느 정도 줘봤냐,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줘버린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요. 우리나라 좀 봐달라고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갖고요 다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복음 모르면, 지도자가 복음 모르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 왕 그렇게 인정받고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처했더니,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병든 거거든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학교 때려치웁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을 듣는데 영어가 히어링이 안 돼. 그러면 영어 안 듣습니까? 기가 터질 때까지 CNN 듣고
귀가 열릴 때까지 계속 영어 듣잖아요. 애들한테 그거 시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귀에 말씀을 안 꽂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귀에 다 꽂고 사신 좀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 보니까요, 이제 사단한테 비유 맞추죠. 아무리 원하는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결단하고 영적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어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이 일심되어지면 막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뭔지 아세요? 내 방법, 내 할 것, 내 경험, 오만 것 때문에 다 해놓고 문제 터지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도와줍니다. 그게 체질되니까요, 문제 터질 때마다 내가 다 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걸 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렘넌트들이 다르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막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돌아가지 말고 일주일 만에 그 길을 딱 통과하시길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쉽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견인차를 끌고 간다. 끌고 갈 수는 있겠습니까? 견인차가 망가진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무적했는데 사실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단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17절에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을 땅에 황폐하게 하고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 손에 만든 것이니 곧 나무와 돌뿐이로다. 1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럼 뭐 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그래서 내 삶이 어느 정도 치유받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깔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막 처리할 게 많아, 지저분해. 김명수 장로님, 하나님이 하시면 깔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고 완전하고 뒤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고 우리의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뒤에 탈이 나고요, 우리가 또 손봐야 되고요, 찝찝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사단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진짜 응답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응답인 거예요.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오면 있고 싶어도 그 자리를 못 지킨다니까요.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킨다니까요.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축복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WRC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만 해도 오는 응답이 뭐예요? 되어지는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여정 속에 있음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질 때 모든 축복과 응답은요 되어지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세 가지 응답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요, 미리 응답 오는 거 있죠. 제가 아까 1부 때 성경 구절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제가 55장이라고 했는데 5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받고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할 때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결정을 내리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2, 3, 7, 5 종종족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잖아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저 출애굽에서도요, 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했거든요. 미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과 문제 상황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미리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상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 속에 두고두고 오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받는 응답도 있지만 우리 후대가 영원히 응답받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국 2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죽임을 당하다가 감옥 가고 노예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를 기억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 희망이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배신 때려가지고 기억도 못하고, 좌절 속에 우리는 슬픔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기도했겠죠.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2년 뒤에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각을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왕이 갖고 있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왕이 그렇게 갖고 있던 고민을 딱 해결해 주고 나니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총리가 되어지는. 자,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영세전에 요셉이 애굽 보고말을 할 사람으로 총리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과 여정은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스케줄 전체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전체를 보고 우리는 오늘도 가는 겁니다. 그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오늘은 우리는요, 그 현실에 빠져가지고 사니 죽니 맞니 안 맞니 요거 하다가 인생 다 가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통해 2, 3, 7, 5 종종적으로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응답인 거 있죠.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게 더, 사실 보세요. 솔로몬이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애초에 부귀영화를 안 누리도록 했으면 되거든. 근데 축복은 축복대로 다 받아놓고 축복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면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데 축복인데 그게 저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요,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여호와의 기업이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나의 우상이 돼서 벌벌벌 받들어 자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건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산업과 모든 걸 지키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 렘넌트에 보여주십시오. 지금 등록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요, 당일이라도 가서 등록을 해서 보여주십시오.
저는 우리 은영이가 태어난 그 해가 렘넌트를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이 나왔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경혜 사모가 아파서 또 출산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 때문에 못 가다가 딱 간 그날 얼마나 행복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어릴 때 은영이가 보는 겁니다. 렘넌트란 자부심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딱 모인 거예요. 2, 3, 7, 5 종종족 살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이 10,000명이 킨텍스에 모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무속인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깽가리 치고 굿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이 돼서 한 곳에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담아서 그때 그곳에 그날에 놀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요. 오늘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북유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센시티브 아시죠? 굉장히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가지고 민감해져서 영적인 단호함을 가지고 결단하는 최고의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그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 응답받는 주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려주옵시고 영적인 무지함에 벗어나 영적인 센시티함으로 나를 살리는 방법과 비밀을 터득하는 최고의 주일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